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무려 3주에 걸쳐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의 사명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는 것이죠. 올해의 표어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어떻게 선지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많은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들은,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을 때에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너무 어렵고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선지자의 사명은 참으로 귀한 사명이에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이 선지자의 사명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삶이 다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일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은 없다라는 점이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죠? 네. 우리의 많은 삶을 지탱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에요. 그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다, 그 사명을 감당한다,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의 표어를 마음에 새기며 올해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알리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실 때에 3단계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첫째는 보게 하셨고, 둘째는 듣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알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뭘 보게 하셨죠?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 앞에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보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제단의 숯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죄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뭘 듣게 하셨죠?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이사야가 너무 감격하여서 곧바로 대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손을 들고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사야를 세울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 그리고 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보낼까? 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앞에 바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이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가지 하나님을 알려야 될 것들 2가지를 정리하여 소개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심판의 하나님을 알리라 이 말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렇게 됐어요. 뭐를 알리라 그랬냐면 백성들에게 너희가 봐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봐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10절에도 이어서 볼까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좀 놀랍고 이상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알려야 될 대목이 너무 이상해요. 이사야 이전에 있는 선지자들은 대개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 사무엘이나 엘리야를 보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이러한 말씀을 많이 외쳤어요. 이사야보다 바로 앞서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사야 바로 전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어요.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자들이 회개를 선포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알렸는데, 이사야는 아니에요. 반대예요. 회개하라가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게 막으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못하게 막으래.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을 감기게 하라. 회개하지 못하게 막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는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라, 이러한 사명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이제는 심판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하지 못하도록,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들을 구원해 내셔야 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동하니까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완전히 심판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심판의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일이 이사야의 사명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예,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단 한 번뿐인 인생 살아요. 여러분 지금 두 번 사는 인생 있습니까? 없죠? 불교에서는 뭐 환생한다 그래요. 몇 번 인생 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거 안 믿잖아요.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단 한 번뿐인 인생.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다 죽어요. 그렇죠? 예, 뭐 오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 죽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을 피고인들이 판사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판사의 판결이 자기 인생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판사를 다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죽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온통 성경의 내용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모든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믿지 않을 거예요. 무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종이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마지막 날에 결산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결산이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 한 일에 대해서 심판받을,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사실을, 심판의 하나님을 알리셔야 합니다. 기독교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점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많이 강조했다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너무 강조되어지는데 심판의 하나님은 너무 안 강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심판의 하나님을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나, 이러한 자책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하나님의 한쪽 면이라 그런다면 또 다른 쪽에 있는 면은 심판의 하나님, 즉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사명은 심판의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을 알리는 것. 내가 먼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또한 그 심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 심판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알리는 사명,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사야가 알려야 될 것 무엇인가 했을 때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려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백성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사야가 마음이 좀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주님의 답변이 뭡니까? 모든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모든 백성이 다 흩어지고 죽고 사라지고 집안이 다 파괴되고 땅이 다 황폐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심판이 다 끝날 때까지 심판의 하나님을 외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13절 마지막 절에 한 줄기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뭐죠? 솟아날 구멍이, 성경적인 말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오늘 13절 말씀이 지금 심판이에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심판인데 그 심판 앞에 솟아날 구멍을 하나를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산에 가면 또 이렇게 집에, 마당에 있는 집에서 이렇게 밤나무 같은 거 다 잘라버리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밑둥을 탁 톱으로 쳐버리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한다는 거, 가차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 잘라진 그 그루터기에서 뭐 조금 지나면은 이렇게 싹 같은 게 나와요. 죽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싹이 나잖아요. 그렇게 나서 또다시 나무의 형상을 갖추어지게 되는, 세월이 가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그 비유를 그렇게 들면서 하나님께서 밤나무 자르듯이 완전히 백성들을 심판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남아있느냐? 거룩한 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밤나무를 잘랐어요. 그런데 밤 한 톨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죠. 그렇게 거룩한 씨를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죠.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물로 세상을 다 쓸어버렸죠. 마치 밤나무 자르듯이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씨를 남겨뒀어요. 누구죠? 노아, 세 아들, 며느리, 아내, 그죠? 요 거룩한 씨를 남기셔서 이들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가셨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밤나무 자르는 심판이다. 그러나 거룩한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어요. 거룩한 씨가 누가 될 것이냐라는 점이에요. 누가 거룩한 씨가 될까? 하나님의 심판을 다 견뎌내지 못하는 죄인들인데 누가 그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에 나는 새싹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를 보려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밤나무 자를 때 다 죽는 거죠, 거기 있는 거는. 그런데 그 가운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다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 심판을 면하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질 사람들, 누구라 그랬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쉽게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사람을 거룩한 씨로 남기시겠다라고 이사야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는데 여러분들은 거룩한 씨로 남겨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근거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잘라진 감나무가 아니라, 밤나무가 아니라 그루터기에서 나는 싹 거룩한 씨앗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못 들었어요. 심판도 모르고 심판에서 구원받을 길도 모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노아 시대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닌가요? 홍수가 내릴 날이 온다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이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어떻게 구원받을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 중에서 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랬는데 그 구멍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으로 불러주신 것, 이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다른 일들보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 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구해내는 인생, 그러한 사람들을 구해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이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 구원해내는 것,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으면 오늘 예배 끝나고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이거 일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없다라고 믿어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물론 우리의 삶은 다 가치 있는 삶이지만 가장 고귀한 가치 있는 일은 뭐냐?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는 일. 그 일이에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유산은 없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보다 더 놀라운 중요한 사명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오늘날 이 시대에 밤나무가 아니라 거룩한 씨앗으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손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을 외치십시오. 이사야도 불편해했던 그 메시지 외쳐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을 외치는 것이 먼저예요. 심판의 하나님을 외쳐야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 살아날 소망의 한 줄기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밤나무 잘릴 때 그 거룩한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잘려나간 나무가 아니라 그 밑둥이에 있는 그 그루터기에서 자라는 씨앗과 같은 그 새싹과 같은 사람 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거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가족과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심판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알려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마음의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밤나무처럼 쓰러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씨로 저희들을 특별히 선택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을진데 내 주변에 있는 아직도 심판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영혼들에게 담대히 가서 알리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없다라고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남은 인생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공동체 안에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놀라운 구원받은 영혼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